출애굽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합독해서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해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끌어내시며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월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의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담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채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쁜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오늘 시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맞아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이 강단 위에 진리의 말씀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고 오늘 시간 받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장막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시원케 대언하는 주님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화요일에 월요일까지는 참 이거 광고를 안 했는데 월요일까지는 제가 그 하나복 DNA 네트워크 그 본강좌를 마쳤습니다. 이제 11월 2일날 심화 강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본강좌 심화 강좌를 패스하면 그 하나복 네트워크의 협력교회가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로 이렇게 세움받는데 아마 놀랍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주님의 살로 상징되는 빵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앞에다 놓으시고 우리 다은이는 다시 한번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냐면 성자의 귀한 몸.
찬송 216장, 전에 우리 헌금송 했던 이게 또 성찬 예식에도 쓰이는 216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1절만 찬양 들으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성만찬식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성만찬은 6월절 어린 양의 하나님 구약의 규례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새롭게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그냥 먹고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과 이 피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나를 지나간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살과 이 피 때문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었음을 감격하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행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나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내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감격 가운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만찬 주님의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자, 다시 이제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려준 내 피다. 이 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신비함 가운데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드렸지만 약식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약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따가 오후에 피곤하겠지만 우리 일단은 제가 사모님 우리 아내랑 둘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가 여기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하나독 DNA 네트워크에서 하는 제자 훈련 교재예요. 제가 이번에 했던 본강좌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 본강좌를 마치고 나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강좌를 하면 11월 2일부터 그건 3주간 하더라고요. 3주간 그 공부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이론으로 배웠고 그 심화 강좌를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임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경험이 있어야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 훈련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제자 훈련 한 거에 대한 소감문을 거기 있는 형식대로 이렇게 적어서 그걸 이제 올리고 그러고 이제 그게 패스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심화 강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4주 동안 본강좌를 했는데 본강좌를 하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주후 30년입니다. 이게 원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탄생과 역사 BC AD를 딱 맞추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4년에서 6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AD 30년에 정확하게 AD 30년에 그 6월절에 이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6월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6월절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의 일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을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성령 받고 복음 입을 열어서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모든 사역도 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의 병도 낫게 하고 하지만 그게 사역의 주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기적을 행하시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죠? 어떤 방식으로? 그냥 이론을 가르쳐 주실 것 같으면 책 몇 권 쓰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제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제자를 통해서 이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제자 훈련. 그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후에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게 주후 30년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몇 명이 시작했냐면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의 성도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뭘 말씀하시냐면 유언처럼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위에서부터 너희에게 내려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기다렸냐면 10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던 그 성령님이 임할 때 그때 몇 명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나중에 313년에 30년에 120명이 성령 받고 시작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숫자를 세보니까 그동안 200년 동안 아주 그냥 잔인하게 박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숫자가 30년에 120명에서 313년에는 60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년마다 400%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10년마다 40%씩 증가를 하면 바로 그 숫자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나이 먹은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위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사자 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기름솥에 튀겨 죽여도 오히려 10년에 400%씩 증가해서 120명이 600만 명이 되는 그런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위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에는 그런 위력과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위력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느냐?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 훈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자로 훈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아서 제자 훈련하고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생존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나라. 그래서 정말 우리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해요? 날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제자인가요?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렇게 종교 생활로 그냥 예배 출석이나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걸로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은 쏙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풍성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를 포함해서. 그럼 막 기쁨이 철철 넘칠 건데 막 마른 행주 쥐어 짜는 것처럼 막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제자를 놓쳐서 그래요. 정말 우리 참믿음교회가 이제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그전에는 한 4세대가 지나면 교회가 이제 한국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 경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4대가 아니라 당대에 무너질 것 같아요. 당대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교회를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200년 박해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와서 10년마다 40%씩 증가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제자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오히려 뚫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참믿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위기의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왜 제 아내하고만 하냐면 제가 남자잖아요. 저는 남자하고만 이제 제자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아내가 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여자가 더 많은데 우리 아내가 더 많이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아내,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경의 의미. 제가 이제 주보에 올리려고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13절의 진짜 설교 제목은,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제목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다시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무슨 의미? 진정한 의미. 여러분,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당시 세자로 책봉됐던 자기 배다른 막내 동생 방석과 그리고 그 방석을 끼고 있었던 정도전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그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1398년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그의 친형 넷째형이죠. 넷째형 이방강과 권력을 두고 다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2차 왕자의 난인데 그때도 권력을 움켜쥐게 되었고 그 와중에 그의 둘째 형이 이제 1398년에 정종으로 왕위에 즉위를 했었는데 그 정종이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물러가요. 상왕으로 올라앉고 자기 동생 이방원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때가 1400년 우리나라가 15세기를 이제 들어간 그런 때 15세기가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15세기에 유럽에는 동로마가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잘 알겠지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무슬림 국가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의 그 7번째 왕이 누구냐면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술탄이죠. 그래서 이 메흐메트 2세가 그 포신만 8m가 되는 그리고 포탄 무게가 물론 돌포탄이지만 한 600kg가 넘는 그런 돌포탄과 8m의 포신을 자랑하는 우르곤이라고 하는 대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뻥 쏘면 어떤 성벽도 그냥 뻥뻥 뚫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이제 그 백병전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 동로마가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는요 그 동양과 서양이 옛날에는 무역이 엄청 활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역이 엄청 활발해가지고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할 거 없이 그 로마와 중국이 대표로 이제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후추를 발명하고 후추가 나오는 나라 그 인도하고 이제 로마가 이렇게 교역을 했거든요.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동서양의 무역로가 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무슬림 국가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는 막 고려 개성 인삼 로마 유럽에 가서 막 팔리고 그렇게 했던 그 무역 항로가 꽉 막힌 게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키고 15세기에 이제 동로마가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실크로드가 이제 꽉 막히게 되죠. 여러분 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왜 대서양을 횡단할 꿈을 꾸냐면 인도에 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실크로드가 막혀놓으니까 인도와 중국과 교역하던 게 딱 막히니까 유럽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군사력이나 이런 거 갖고는 이 무슬림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콜럼버스가 지도를 연구를 해보니까 서쪽으로 가도 인도로 가겠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요. 지도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막 주장합니다. 왕들하고 권력자들한테 나한테 좀 후원을 해라. 그럼 내가 인도에 가서 이 후추가 검은 황금이에요. 그 검은 황금 후추를 내가 갖고 와서 당신들 정말 돈방석 위에 앉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자기 소신을 발휘하지만 이 소신 발언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를 미치광이 취급을 하죠. 아무도 선뜻 나서질 않아요. 근데 그 에스파니아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투자를 합니다. 이게 왜 투자를 하냐면 이 에스파냐는 그 스페인과 에스파냐는 그 유럽의 맨 서쪽에 있어요. 대서양의 인근에 있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 동양 서양의 무역이 활발했을 때도 가장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맨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후발주자예요. 늘 그거에 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콜럼버스가 좀 말하는 게 살짝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저게 만약에 현실로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교역로의 이제 1등 주자가 된다. 이 야심을 품고 이세벨 여왕이 이제 콜럼버스를 지원해주고 콜럼버스가 4번에 걸쳐서 대서양을 넘어가서 이제 그 서인도 제도라고, 여러분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게 신대륙인 줄 몰랐어요. 자기는 끝까지 이거는 인도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죽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인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건 대서양을 통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에스파니아는 그 일로 대항해 시대의 첫 번째 선두주자, 이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몇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린 거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어떤 사건 하나가, 파편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가 그냥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은 모든 면에 모든 것에 상호 연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뒤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 출애굽기는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애굽을 탈출한 이 사건을 학자들이 성서학에서 두 가지로 지금 좁혀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주장이 너무 팽팽하죠. 하나는 18왕조설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19왕조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8왕조 때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 그러면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가 되냐면 한 1440년 요쯤이 됩니다. 주전이죠. 주전 1440년 요쯤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왕조 때 탈출한 거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맞다고 하면 그건 한 150에서 200년 뒤인 1300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역시 주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440년 전이나 아니면 3300년 전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3300이 아니라 3300년 전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도 있겠죠. 5000년이니까. 고조선이 이제 막 태동을 했던 그런 완전히 정말 원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는요, 글자를 갖고 있는 민족도 별로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 히브리어도 사실 이때, 지금부터 3300년 전에 과연 히브리어가 있었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십계명을 쓸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쓴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걸 떠나서 이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여기 계신 가운데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한글은 모사하고 한글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 말까지 언어를 알고 말하고 쓰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근데 지금부터 3300년 전이면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희귀해요. 진짜 몇 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문맹률이라고 하는 게 거의 90% 이상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시대거든요. 3300년 전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걸 좀 읽어봐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맨 처음에 이제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도 언제부터냐면 8세기. 여러분, 주전 8세기죠. 물론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지고 난 뒤에도 이제 뭐 남왕조나 북왕조, 남왕조는 우시야 왕, 북왕조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할 때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교역을 하면서 뭘 했냐면 다른 나라가 쓰고 있는 양피지라고 하는 걸 수입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가죽을 이렇게 그늘에 말려서 이렇게 쭉쭉 늘리면서 피면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가 있구나. 근데 이 양피지 한 장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양피지 한 장이, 두루마리 한 장이 엄청 비싸다고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물론 비싼 집이 없지만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데다가 어떻게 함부로 글씨를 막 씁니까?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 성경 말씀을 옮겨 적으려고 해도 누가 쓰냐면 세필가라고 하는 사람, 세필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굉장히 작고 얇은 펜으로 글씨를 정말 작게 쓰는데 누가 봐도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깨끗하고 정교하게 글씨를 쓰는 사람, 이게 세필가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도 역시 세필가를 이용해서 파피루스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싸니까 파피루스에다가 다른 데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세필가를 대동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 로마서는 누가 쓰죠? 모르시니까 더디오가 더디게 쓰죠. 뭐 이런 그런 세필가들이 이제 등용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사할 때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신 써줬다, 나는 구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전문적으로 세필하는 사람들이 이걸 써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직접 쓰면 그 글씨는 어떻게 되냐, 커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주전 800년, 8세기에, 700년이죠. 8세기에 이렇게 문서와 성경이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공식이에요. 성서 신학의 공식으로 1800년부터 8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은 구전전승기라고 얘기하고, 이제 800년부터 400년까지를 이제 문서, 그 성경을 문서로 작업하는 문서시대, 뭐 문서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좀 궁색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전 8세기라고 해도 글씨를 아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서로 옮겨 적었다고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거의 대부분 한 80% 되는 사람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계속 뭘 하냐면 계속 자기 선대로부터 얻어 들었던 출애굽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쭉 노래나 아니면 이야기로 만들어서 구전전승으로 들었던 걸 자식한테 똑같이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기억력만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전승으로 계속 전수해 나가는 일이, 여러분, 문서로 성경이 옮겨 쓰여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계속 구전전승은 계속됐을 것이다. 글씨를 모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뭐 성경책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노랫말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구전으로 외워서 또 옮겨주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수집해서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뭐 구전이 저 북쪽 지방, 남쪽 지방이 다 틀리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참 이 성경학자들이 제가 존경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 개를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는데 어색하지 않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 이야기도 두 개가 나오잖아요. 모르십니까? 창조가 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는 어떤 창조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스페이스,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물 가운데서 육지를 뽑아내서 물과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은 그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의 주인공 해달, 별, 뭐 이런 광명체들을 만들어 달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뭔가 하면 이 궁창들의 주인공, 하늘에는 새, 바다 속에는 뭐죠? 물고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육지의 주인공들, 누굽니까? 길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집짐승,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창조잖아요. 근데 2장 3절 하반부터 25절까지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아직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은 있는데 거기 아무런 식물도 아무런 나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연기만, 안개만 자욱히 피어올라서 뭐 땅을 적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사람이 탄생하면서 이제 경작을 하면서 식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또 모든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보내주니까 아담이 또 이름을 다 붙여주고,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거꾸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달아서 이제 두시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첫째와 둘째 창조 이야기가 순서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가 그런 걸 잘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두 개인 거 아세요? 그건 조금만 관찰력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창조에서는 모든 짐승 암수 2쌍씩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다른 대목에서는 이 거룩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 이렇게 해서 방주에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르고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붙여질 때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뭐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본문들에는 항상 신명칭이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야훼,
그 야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두 개가 이렇게 이 다른 주장들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편집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언제 편집됐냐면 주님이 이 땅을 다녀가시고도 60년쯤 뒤에, 그러니까 주후 91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걸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각 지방에서 수집한 것들을 그냥 다 그대로 다 잘 편집을 해서 잘 이렇게 그 편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걸 성경으로 성경 그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딱 최종 완성을 해놓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지? 여러분, 가장 놀라운 체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 놀라운 신체험이에요. 아, 진짜 우리가 알던,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그냥 전설이 아니었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네를 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그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가 올라와요. 막 메뚜기가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가 덮치고 흑암이 덮치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이 10가지 재앙들이 쫙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재앙이 떨어지는데 재앙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집트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무런 해가 임하지 않는데 이집트 백성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 죽음의 신이 방문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월절 이야기를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특이한 건 뭔가 하면 전 세계 다른 신들, 뭐 바벨론 가면 만신전이 있고 이집트에도 제가 얘기했죠. 10가지 재앙이 전부 신들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근데 이 신들은 전부 누구랑 결탁해서 먹고 사는 신들이냐면 전부 왕들, 그 당시의 통치자들, 파라오, 뭐 이런 왕들하고 손을 잡고 백성들을 더 수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어떤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신 존재로 존재하는 신들이었어요. 전부 다 신들은 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배자, 통치, 권력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호와의 신, 야훼 신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아무도 없는 호렙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아주 대놓고 나는 노예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고 오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물론, 근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노예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종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공평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가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모두가 다 이집트 파라오나 이집트 귀족들한테만 편파적으로 우위를 제공하고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노예들은 막 목숨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애가 낳으면 남자면 날강에 던져라. 그 얘기를 왜 지들이 하냐고. 배 아파 난 엄마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남들이 막 그렇게 권력들이 그렇게 수탈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게 찌그러진 사회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공평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의 권력자들에게 모든 편의가 제공되는 이게 불공정한 사회인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시냐면 하나님이 삐딱하셔야 공평하신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버스를 타보면 저도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을 때 이제 서서 가잖아요. 통로에. 저 뒤쪽에 가서 이제 폼 잡고 딱 서 있는데 버스가 이 커브를 아주 급한 골목길 커브를 샥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러면 사람 몸이 어디로 기울어요? 이 도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원심력, 구심력 이걸로. 그렇게 기울 때 거기서 내가 공평하게 있겠다고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한 거냐면 그렇게 커브를 도는 방향으로 심하게 몸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그래야 균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미 이집트의 황제라든지 이집트의 귀족들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다 뺏기고 있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권리까지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생떼 같은 아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야 되는, 그런 수탈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비명하고 신음하는 그 노예들 편, 내가 그 편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그들의 눈물을 봤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시더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파라오를 완전 납작 무릎 꿇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건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바닷물이 쫙 갈라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 동풍으로 그 바닷속 땅바닥을 어떻게 해요? 다 싹 말려갖고 마른 땅을 녹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 홍해 사건인데, 홍해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미리암이 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신비한, 그런데 쌩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소화해서 이걸 표현해 놓은 거,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침에 그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조간신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 그런 것들은 팩트가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이런 걸 따지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재미있거든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드라마나 영화들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결말까지 똑같아.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다. 그럼 장사가 안 되죠. 옛날 거 다시 틀어보면 되지. 그걸 뭐하러 돈 들여서 새로 제작하고 새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왜 소재는, 그 주인공은 세종대왕이고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인데 왜 만들어질 때마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까요? 어떤 건 진짜 많이 다르죠.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걸 만드는 제작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인물은 똑같이 세종이고 인물은 똑같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게 틀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편집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사실이야, 글자 그대로 사실이야, 이렇게 우기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지? 하고 이 성경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가서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써놨을까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6월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 이게 장자의 죽음 사건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그거를 목사님이 마음대로 시간이 경과했다고 얘기하냐. 맨 마지막 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거기에서 좀 신기한 얘기를 해요. 자, 13장 13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나귀의 막대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낳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자,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나귀는 새끼를 낳으면 말이나 소처럼 이게 많이 안 나요. 한 마리 정도씩 낳거든요. 근데 이제 첫 배, 암소가 맨 처음에 해산을 해서 첫 새끼를 낳았다. 그럼 첫 새끼는 누구 거? 하나님 거니까 이거 무조건 성전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구인지 모르지만 다른 짐승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어. 뭐 송아지라든지 말이라든지 다른 새끼들은 첫 새끼 낳으면 그냥 토 안 달고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요.
근데 나귀 새끼는 다른 걸로 대신해서 바치래요. 나귀 말고 누구를 바치래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쳐라. 이게 대속이에요. 나귀 새끼를 바쳐야 되는데 누가 바쳐지는 거? 나귀가 아니라 어린 양이 바쳐지면서 이 나귀는 그냥 바쳐진 걸로 쳐주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이게 대속이라고. 자, 그런데 왜 나귀만 이렇게 특별히 대속을 할까요? 그럼 뭔가 하면 이 시대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나귀는 유목시대 때 필요한 짐승일까요? 농사 지을 때 나귀로 그 무슨 방아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방아 찢는 방아. 연자방아인가? 뭐 하여튼 그런 방아도 나귀가 다 하고, 여기 이스라엘 농법에서는요, 나귀가 다 해요. 밭도 나귀가 갈고, 물건 무거운 짐도 나귀가 나르고, 곡식도 나귀가 져서 나르고, 소금 같은 것도 다 나귀가 나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가 어떤 사회다? 농경사회다, 이런 얘기죠. 농경사회니까 나귀는 한 마리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나귀를 덥석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농사꾼들이 그냥 쓰고 나귀 대신 뭘 바쳐라?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뭐처럼 봐야 되냐면 영화 보듯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인데, 이건 드라마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팩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를 영화로 만들고 이거를 드라마로 만드는 제작자가 의도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을까를 우리는 그거를 그 연극,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제작자의 의도를 깨닫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재미를 주는 것도 의도일 수 있어요. 어쨌건,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출애굽기를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지금부터 3,400년이나 아니면 3,300년 전 얘기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옛날 일이고 거기다가 구전으로 내려온 세월이 한 1000년 가까이 된다. 1000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들은 그냥 대충 다 넘어가요.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과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가능해? 이런 시비를 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인구조사를, 이 출애굽기에도 하지만 민수기에 가면 이제 아주 인구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앞뒤로.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장정만 몇 명이다? 60만. 그냥 딱 끊어서 60만 그러면 이게 약간 각색이 돼 있구나.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60만에다가 그 뒤에 또 뭐가 붙어요. 아주 자질구레하게 뭐 일 숫자까지 뭐가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 팩트인데 이거는 이거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주 많이 얘기를 했죠. 뭘 얘기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러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만큼밖에 안 한다고?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해요. 땅덩어리가 강원도만 해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154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도 154만 명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의 총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조선 땅, 우리나라 땅도 작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 하더니 훨씬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땅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면요. 이게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 당시에 한 가장이 이게 한 가족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60만을 가장으로 쳐갖고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4명만 잡아도, 한 4명, 3명으로만 잡아도 몇 명이냐면 200만이 훨씬 넘어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를 나와서 여기를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로 일렬로 이 사람들을 쭉 세워놔도 아직도 이집트 땅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특히 이제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사람은 969세를 살고 그거를 그냥 그 문과의 마인드로 그냥 따지지 마, 묻지 마, 그냥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수메르 아십니까? 수메르? 어디죠? 바벨론의 맨 처음에 거기에 문명을 만들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처음 문명을 만들었던 민족이 수메르 민족이거든요. 그 수메르 민족의 왕들은요 최소한으로 사는 사람이 10,000년을 삽니다. 수명이 1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사람들의 문학 양식은 그 어떤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돋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족보였어요. 왕들의 족보.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특히 이게 옛날에 기록된 거일수록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지구가 둥글다는 말은 가짜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저 우주 뭐 몇백 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어떤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창공에다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 뭐 이런 걸로 성경이 써 있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헛소리를, 제가 볼 때는 진짜 헛소리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다만 이거를 쓴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거는 과학책을 쓴 것도 아니고 이건 역사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 센서스라고 하죠. 인구조사한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건 뭔가, 여기서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 다 떼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 풍토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식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글자 그대로 들리는 대로 낱말 그대로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영감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1.1획도 율법은 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거 글자 하나도 토시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원어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주셨던 말씀 중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0번째 알파벳이 요드라고 하는데 그 요드가 뭐냐면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건 이 점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점은 그런데 어떤 점인가 하면 야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쓸 때 첫 번째로 쓰여지는 글씨, 이게 요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드가 빠지면 이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진리고 참이니까 요거는 글자 하나도 뭐 바꾸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왜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어떤 거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출애굽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구나. 그 공식을 우리가 찾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 시대의 상황과 배경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찾은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희생양을 먹는 6월절 식사를 빵과 포도주로 바꾸셨다고요. 이거 완전히 형태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뭘 찾아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명령하시고 출애굽 10가지 대항 이걸 하셨던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6월절 희생양, 그 피를 바르고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다. 여러분 그 당시 6월절 어린 양 그걸 할 때 절대 뭘 하면 안 되죠?
그 다리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다리뼈를 꺾으면 안 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 3300년 전에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비밀이 풀린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다리가 꺾이지 않는 걸 위해서 그 전에 한 1000몇백 년 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 다리뼈 꺾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다리뼈를, 딴 때는 다른 양들은 다 잡을 때 다리뼈부터 꺾는데 빨리 죽으라고. 근데 이 유월절 희생양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희생과 똑같은 그런 의미와 그런 뜻으로 뭘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이건 그냥 암시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지나서 13장 왜 이 출애굽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 출애굽의 맛배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은 내 것이다, 첫 번째 새끼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1000년 후에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사망을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답답한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